오늘 말씀은 우리 두 군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볼 건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후 우리 마지막 우리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막차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창립 1주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창립 1주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하고 복된 주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이고 또 오늘 창립 1주년을 또 맞이한 거 보니까 정말 이 복된 주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은혜를 함께 기념하며 또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의 감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부활주일하고 그리고 창립 감사주일이 잘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주제는 여러분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셨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워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서 그대로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과연 모일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주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만약에요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단지 하나의 종교 모임에 불과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붙드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지 여러분 교회가 그냥 1년이 되었다 해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기쁜 소식을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며 선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위대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또 죄를 이기셨고 또 그 수많은 절망과 고난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을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부활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교회는 또 어떤 한 사람의 열정이나 비전만을 가지고 시작되지는 않아요.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왜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예배의 터와 또 주차장과 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함께 뭔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그런 환경들이 좋아서인가요? 아닙니다. 또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럴까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물질이 많아서 쌓인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학식이 좋고 또 똑똑하고 또 그 당시에 한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이들이 완벽해 보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단 하나를 붙들었어요. 단 하나. 누구냐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하나를 붙들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들을 교회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어땠나요? 완벽했나요, 우리가? 모든 장비가 완벽했고 또 모든 장소가 완벽했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의 완벽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적 착오를 우리가 겪었어요. 또 우리가 뭐 준비가 다 돼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에요. 뭐 성도가 몇 명이 있고 뭐 장비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또 낯선 것도 많았고 또 염려되는 순간도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러한 생각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 길이 맞나 하는 그런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여기까지 했구나, 내가 이 정도 했어 라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손잡는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 있냐고. 우리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와 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좀 당황하는 표정이에요. 아, 근데 예배를 드려요? 라는 어떤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가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 사람을 보고 왔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결국 여러분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러분 내 교회. 내 교회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누구의 교회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찾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거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오래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봉사하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표현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중심은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를 붙드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쉽게 예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시나요?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비교가 생기게 됩니다. 목장 모임에 갔더니 와 저분 보기보다 잘 사시네.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 하면 안 되겠어. 저분은 이렇게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네. 부끄러워서 난 그런 것도 말도 못하겠어. 어떤 신앙의 비교를 시작하면서 비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섭섭함이 커집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애를 썼는데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상처가 깊어져요. 사람으로 인해, 교회로 인해, 또 여러 가지의 그 요인들로 인해서 아주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물어보면 그래요. 왜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잘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왜 옮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상처받아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또 사람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 따라가요. 저분이 저 교회로 옮겼네? 나도 가야지. 저분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교회가.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되면.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이 되면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창립 우리 1년을 맞이한 이 교회, 우리 교회 가장 붙들어야 할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주님,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창립 1주년을 축하하기 전에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맡긴 청지기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계시다 그러면 다 아세요.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 이름은 모르는데 그 목사님 이름은 다 안다라는 거죠. 사람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손잡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창립 예배 감사, 우리 감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다시 18절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항상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만 오시면 여러분 편안합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어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언제나 도전과 싸움과 시험 가운데 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핍박과 오해와 갈등과 눈물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교회는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1년을 지나 2년, 3년, 5년, 10년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손잡는 교회는 여러 계절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기쁜 날도 있을 것이고요. 예상하지 못한 날 어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또 기도 제목도 많이 생길 거예요. 눈물의 시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손잡는 교회의 미래를 붙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저희가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뭐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한다,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시기가 됐던 것 같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셔서 우리는 교회를 이제 가정에서 바깥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그 나가게 되면 이 세는, 이 월세나 이런 것들 페이는 어떻게 다 준비하시려고요?
요즘 얼마나 비싼데요. 걱정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다는 주님이 이 세우신 교회를 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주님이 하실 거라는 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우리의 계산에서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 위에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창립 1주년 감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의 날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감사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단의 날이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주년은 단지 잘 나왔다, 잘 지나왔다, 뭐 이런 것을 기념하기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는 날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교회가 단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살아나는 교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를 흘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부활은 단지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배는 드리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1주년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랑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 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창립 1주년, 야, 벌써 1년이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는 날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님을 붙드는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전히 무거운 문제를 안고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회복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끝처럼 보입니다. 무덤은 완전한 침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요, 여러분.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또 여전히 부족해 보여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없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진짜 힘은 여러분 사실은 규모가 아닙니다. 조건도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의 진짜 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믿음이 있는 교회는 앞으로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과 또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붙으셨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분명히 서기를 원해요. 무엇을 원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손잡는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